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일을 집중해서 또는 열심을 다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중요한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초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늘 언제나 이런 생각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인생의 마치 방향타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치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대하는 한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바를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선교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 역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는 루마니아에 있는 한인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면 한인교회가 있다면 한인교회 때문에 루마니아 한인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인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금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공개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다시 설 수 있는 여력의 힘을 공급하는 일에 우리가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곳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자고 늘 노력했습니다. 교단을 따지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같이 초청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련회도 열어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처럼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 시간도 제공하기도 하고 1년에 2번씩 루마니아에 있는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인학교 있으면 그 한인학교 장소를 제공하고 한인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한인교회가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는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의 일들, 무엇을 위해 기여할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희 오금동 주민센터에 행복 울타리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위원회입니다. 동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거기 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런 봉사하는 일에 같이 앞장을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잔치를 하면 저희 교회 식당을 내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으면 저희 성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한 사람의 원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고 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7장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 이야기 방식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세상살이의 한 단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276명이 결론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떤 관계로 이 일이 일어났고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배들이 운행을 하지 않는 그 시기에 바다로 나아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호송했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 같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력, 그가 말하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은 이 로마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띄운 것이 이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물론 로마 백부장이 이 일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그룹이었던 선장과 선주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이 불편한 항구 도시에서 임시로 오랜 몇 달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백부장의 이 간곡한 속마음을 선장도 선주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도 그렇고 당시에 배에 같이 있었던 바울도 지금 이 시기에는 풍랑이 자주 있는 시기라서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띄워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지도자인 백부장이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니까 서로 핑계하면서 결국은 배를 띄우게 된 거고, 늘 언제나 그랬듯이 어김없이 풍랑 때문에 배가 좌초할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풍랑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수십 일을 계속됐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누가 살 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판단이나 그들이 내린 결정이 많은 사람을 고통에 내몰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을 들어서 내린 결정이라도 여전히 그것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험성들이 항상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아주 훌륭한 판단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 276명의 절망 가운데 있던 죽을 뻔한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자부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위험 속에 있든 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엉망인 공동체라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나 기업체나 학교나 그 어떤 공동체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보냄을 받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평화의 사자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이 되는 게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위와 평안과 그들의 축복을 내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감각,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다 죽음의 직면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이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 시달리는 이 어려움 공포를, 고통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가 그들을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지나가는 말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음성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떤 순간에요? 여전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다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견디기 힘든 상황 안에서 나는 살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가이사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불어넣어줄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 믿음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오수자 권사님께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병실에서 무릎 연골 수술 이후 잘 회복이 되지 못하고 걷지 못해서 낙심한 차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상선에 암까지 있어서 여러분 호흡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한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기 스스로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동생분에게 전해서 꼭 전화를 받도록 기도해 주고 싶다고 전하고,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죠. 통화를 끝내고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아멘,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권사님 사이에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이 고비를 넘으시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동생 오수진 권사님하고 저희 사모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드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들이 방문 계획을 세우고 찾아간 곳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가기로 했던 것은 인제에 있는 제3군단 사령부입니다. 그곳에 감리교 장로님 한 분이 3스타 중장으로 군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것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대구로 제2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진급한 지 6달이 되지 않아서 중장에서 4스타 대장으로 진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작전 사령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육군 전체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이 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을 해서 여기 교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밤 9시 반, 10시가 다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받는 도전이 참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일은 역사 이래 전쟁 때 외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왜 그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그 내부 사정들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ROTC 장교로서 군대에 들어가서 진급을 하고, 그리고 군선교회 군인들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군에 들어간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과정에 뛰어난 업무 성과로 인해서 다 보장되어 있는 소령 진급입니다.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진급 예정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술 담배를 즐겨하게 되고 완전히 세상적인 삶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어긋나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막상 진급 날짜 명단에 자기 이름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분이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선교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한 집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자기가 세운 1111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군선교 목표를 갖게 됩니다. 1000명의 장병을 예배자로, 100명의 장병들에게 전도를, 10번의 특별 찬양 집회를 본인이 출석하는 군교회에 열게 하겠다는 겁니다. 1년 안에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한 달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진급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방법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대대장이 되어서는 2222 하나님 앞에 선교의 목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0명의 장병을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200명을 전도하고 20번의 특별 집회를 통해서 병사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2달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의 진급 과정에서 개입하셨습니다. 대장이 될 때까지 자기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회사 부대에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사람이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의 경건한 기도 생활이에요.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 조직을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보고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노력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 진급하는 과정, 중장으로 인제에 갔다가 대장이 되어서 대구로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시기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얘기가 그래요. 전군의 지휘관들, 소위, 중위, 대위, 핵심 지휘관 중에 80%가 ROTC들이랍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군에 있는 장병들 지휘, 장악하고 국군 통수 체계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ROTC 중에서 별 4개를 단 대장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서 ROTC 장교 중에서 대장 진급을 한 사람이 생기면 많은 군 민심이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대통령의 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진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기적과 같은 진급을 하게 하신 것은 군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것 사실을 믿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그리고 딸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부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20만 장병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나를 세우셨어요. 이제 제가 20만 장병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삶과 부르심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졌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게 한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성도들에게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공평을 행치 못하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엉망인 흔들리는 난파할 것 같은 그런 배에 있는 인생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으로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의 동족들이 애꿎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요셉 개인의 인생은 억울할 만큼 난파선과 같은 곳에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당시 애굽 인근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결코 가벼운 한 사람,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할 그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